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예전도의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얽혀있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치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오늘도 예배자리로 기도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과 대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비대면 예배에서도 또 대면 예배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예배든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명철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영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것들을 보고 주님의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신앙도 삶도 변화되며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삶 속에서도 주님이 계셔서 예배에도 신앙에서도 흔들림 없이 치우치지 않게 말씀으로 기도로 저희를 잡아주소서. 저희 은혜습교회 기억해 주소서. 저희 교회의 각 기관들이 움직이며 부흥되게 하소서. 발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 서로 협력하여 일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항상 지켜주소서. 오늘도 함께 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달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한 모임의 모습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또 금요 한밤 기도에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2.5단계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또 교회에서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부지런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수요 예배나 1부, 2부 예배는 그치지 않아 봤습니다. 한 두 번 영상 예배로 대체하긴 했지만 꼭 믿음의 성도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우리 힘내서 열심히 또 살아보십시다라는 그러한 인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또 오후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여러분 차량 운행하신 분들은 안전 운행하시고 또 걸음 걷는데도 살피셔서 또 안전하게 잘 생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하옵고 이웃을 돕는 자의 마음으로 구제 예물과 매주일 잊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심에 감사하며 건축 예물을 봉헌하옵고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서 발표된 것처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기 태세가 2.5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임들이 참으로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적인 모임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교통함이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영적 깊이가 더해져가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깨 펴고 더욱 주님의 크신 그 은총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서가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정말로 왕성하게 활동력 있게 모일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하옵시고, 또 교육부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는 교육학교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한 마음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인 우리 믿음의 교육부서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한 김혜경 원사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오래도록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온전히 어루만지시사 회복의 은총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강력하게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줄 압니다. 더 열심을 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환경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주저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재적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듯이 어깨 펴고 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환경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다 그러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일 터인데, 오늘 이 수신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절 중하반절에 보니까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편지를 받아 읽어보는 자들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후서 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당시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이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2장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 그대로 표현된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4절의 말씀에 언급을 했거든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줬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여기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보배로운 믿음, 결코 이 믿음의 열매는 업적주의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업적주의라 함은 어떤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공적 또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누구나 칭찬을 많이 듣고 높임을 받는 그런 형태적 모습. 연말 연시 되면 기업체나 개인들이 또 이름 없는 그러한 선한 일을 감당해서 어디에 돈을 놓고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거기에 뒀으니까 그거 가져가서 여기나 데 써주세요, 이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의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항상 그런 이 언론에 보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 못된 사람이 그것을 훔쳐갔다가 또 잡혀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건 이런 업적주의,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해서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선한 행동 내지는 업적을 보면서 놀라지요. 비록 나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정 요소를 보고 사람들은 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소한 일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어떠한 용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누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직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외에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오랜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해지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공통점 가운데 자라기는 자라는데 성장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무화과 이 나무를 저주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잎이 푸르른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생명체 속에는 자람이 있지만 그 자람 속에 더 중요한 문제는 성숙함입니다. 그 성숙함은 바로 열매적 관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일이 크게 성장했을지라도 과일나무가 성숙함, 과일이 맺혀지지 않으면 그게 유실수라면, 익지 않은 과일은 가치가 적고 맛도 없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다 낳아서 키워봐서 압니다. 아이가 몸이 자라고 이게 육체적 어떤 몸이 자라면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숙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숙함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야 할 부분인데, 이 성숙한 믿음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한 부분이더라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만한 보배로운 믿음, 이게 조금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신성한 성품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적 출발점, 절대로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꽃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데, 그러므로 9절에 보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 6절, 7절에서 표현되어진 7가지를 말합니다. 더러 우리가 7색깔 무지개를 가진 이 무지개 뜨는 것을 보게 되죠. 저기 캐나다 나야가라의 폭포에 가면 그냥 해가 맑은 날이면 쨍 뜨는 날이면 거의 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 20번 이상 가봐서 압니다. 거의 날이 맑은 날이면 진짜 그 폭포 건너편 쪽으로 이 무지개가 뜹니다. 그 무지개 환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날씨가 맑은 날은 더러 무지개가 떠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어떤가요? 괜히 꿀꿀해지나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무지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트이게,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좋아지게 만드는 게 무지개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면 무지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만들까요? 저기 해가 뜨는 건너편 쪽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런 형태로 떠서 그런가요? 무지개의 특징은 뭐냐면
7색깔이 조화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빨진 옷, 파란 뭐 7색깔 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지요. 와, 정말로 아름답다. 무지개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7가지 색이 조화를 잘 이루어감을 통해서 그 색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실행되어져야 할 삶의 덕목들을 여기서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 믿음은 가장 기본을 말합니다. 기초. 계속 기본만 말하면 사람이 지루해요. 여러분, 믿음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게 믿음 맞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왜 주셨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가진 자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가장 먼저 7가지 표현을 썼는데 덕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에다가 덕을 여기다 덧붙입니다. 이 덕이라 하면 이런 것이죠. 거룩한 용기와 같은 믿음의 그늘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름에요, 나무 그늘이 넓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아니었지만 다른 동네 입구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당산나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우리 원고향에도 있는 그 나무인 팽나무라고 그래서 팽이 열리죠. 좀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까만 작은 열매가 맺어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수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큽니다. 뭐 어렸을 때는 그 나무에 남의 동네이긴 하지만 올라가서 놀기도 했지만 그 팽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 이렇게 요즘으로 말한다면 벤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여름이면 그곳에 와서 얼마나 많이 쉬는지 몰라요. 그늘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그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덕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란 기본이 있고 그 믿음에 덕을 여기서 세워가야 되는데 덕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적 덕이 있기 때문에 왠지 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해요. 또 내 마음의 상함이나 내 마음의 힘듦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나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참다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그늘이 생길 때에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로 모여들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끼칠 수 없는 믿음은 칭송받을 수 없지요. 반대로 덕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알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 이 덕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덕에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 믿음의 덕에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식의 근간, 기본은 뭔가요? 여러분들은 영적 지식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나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이 읽혀지고 말씀이 많이 해석되어 설교되어지고 더러는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그 말씀들이 기도화되어져서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것은 영적 지식,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덕스러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뭔가 질서를 알더라고요. 막무가내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구별해 갈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과연 내게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성도로서의 삶에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잘 구분해 갑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 덕을 했고, 덕을 더하라 했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했고, 세 번째 지식에다가 절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절제는 뭐냐면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은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에게 은사를 줬지요.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은사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되어진 것을 나타내라고 은사 준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은사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 은사들이 결국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주관하며 정욕을 구하는 것을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절제적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와 네 번째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외적인 일이라면 이 인내는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더 좋아 보이던가요? 아니면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더 좋아 보이던가요? 둘 다 가지면 더 좋죠.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외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훨씬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내면 이 내적인 이 인내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의 깊이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인내력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실패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말 그대로 절대 자기가 앞서지 않습니다. 뭐든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되어 나의 존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모든 노력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성도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한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하나님께서 과연,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놀라운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요. 이제 이 경건에다가 여섯 번째로 형제 우애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좀 뜬금없는 듯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 잘 나가다가 경건의 형제 우애, 이게 형제 우애가 뭔가 사실 의구심이 가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에는 반드시 형제 우애가 따라야 합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누는 사람적 개념으로 형제로 여러분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형제 우애적 관점으로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더 놀라운 말씀은 골로새 3장 14절의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각각 이 매체가 다 하나씩 독립되어 있지만 흩어놨을 때보다는 뭔가를 모아놨을 때의 모습이 이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옛말에 구슬이 10마리라도 껴야 보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사랑의 띠로 잘 묶어놨을 때 그게 덕이 됐건 지식이 됐건 경건이 됐건 절제가 됐건 인내가 됐건 형제 우애가 됐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의 띠로 잘 메었을 때 그 아름다움, 그 완벽함, 이것을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언급하면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택하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굳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이라 했는데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적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신성한 성품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되어진 신성한 성품을 가진 이 믿음의 성도들은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과 같은 이 무지개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함처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이 믿음이란 기초 위에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를 세우고 인내를 세우고 경건을 세우고 형제 우애를 세우고 그것을 사랑의 띠로 다 묶어놨을 때 그 누가 감히 이를 향해서 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적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해 주셨기에 오늘도 나는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기 위한 성도들의 몸부림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실족은 저는 목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실족당했을 때 그 모습은 목양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잘못 가르쳤기에 저렇게 되었구나라는 책임론 속에서 봤을 때 제게 그 화살이 돌아오면 더 괴로워집니다. 주님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이 제게 책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참으로 꿇어서 기도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되어진 것처럼 실족지 아니하도록 더욱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심에 대한 부분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같이 하면 뭐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 실족지 아니하는 것,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적 모습,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11절 말씀이 그냥 한 방에 다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한 번에 아우르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이 보배로운 믿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적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이 결국 우리를 회복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그 자격이 있음을 마음속에 깊이 인지하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로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어서 여유가 아니고 이 영적 깊이가 더해져간 여유로움, 그 여유로움을 가진 사람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한 기초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 색깔처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7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일진데 이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의 백성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12장 찬양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회복되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